10월 21일 수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장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문제는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날이 어떻게 오는지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표현하는데, 주의 날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몰래 조용히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오면 갑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도둑이 올 것을 늘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도둑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나오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라. 해산의 고통도 평안에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10개월 다 차에 나오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거죠.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에서 이 땅에서 하는 삶들인데, 그 삶을 살다가 근데 갑자기 홍수가 와가지고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하늘의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노아가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충분했어요. 100년 정도 메시지 계속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 시집가는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고, 노아의 말씀, 눈으로 보여주는 방주 짓는 것, 홍수 대비하는 것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갑자기 다 더디 오니까 졸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6장에 로마 군병이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 갖다가 이제 진리를 갖다 놓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호심경. 호심경은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이게 구리 조각이죠. 근데 이 호심경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이 마음, 가슴을 지켜야 되는데, 뭘로 호심경을 삼아야 되냐면, 믿음, 그리고 사랑 두 가지가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가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내 가슴을 보호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 근데 구원이잖아요. 구원. 근데 그것이 구원의 소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이 소망이 없다면, 이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바울은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종류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후의 삶이에요. 그죠? 이후에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이 또 나와요. 근데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두 가지에다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갖다 넣었는데 이건 이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할 때 정말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 언제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하는 거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을 재림하셨을 때 대비도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가슴에 뜨겁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겠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본이 되는 성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슬기롭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하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